자, 그냥 드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선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준 물질적인 선물, 사실은 물질보다는 마음을 더 바울은 얼마나 그 소중한 마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선물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그렇죠? 빌립보서의 배경이나 그 내용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를 그냥 요약한 거예요. 바울의 투옥 사건이 실제로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세 번째는 교회 내부의 일종의 다툼에 대한 교훈,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네 번째는 소위 그 유대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경고. 아마 이 네 가지가 주된 그 빌립보서의 어떤 배경이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다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아마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에 비하면 아마 그렇게 많이 읽는 서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의 그 교훈 부분은 실제로는 에베소서와 많이 일치해요. 뒤에가 거의 비슷해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또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상전들은 어떻게 해라, 종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 내용도 에베소서랑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마치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복음서 지난 학기 할 때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다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은 별로 이렇게 새롭게 안 느껴지고, 또 같은 구절이면 인용할 때 보통은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묻혀지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순서대로 한다면 에베소서를 먼저 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읽다 보면 에베소서랑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조금 에베소서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제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왜 골로새서를 우리가 많이 안 읽게 되는가? 실제로 골로새서의 내용의 중심 부분에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도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이 있긴 있었지만, 여기 이단 문제는 조금 더 아마 강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게 현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골로새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골로새서는 어떤 종류의 이단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반박하고 있고, 그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볼 때는 이 이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골로새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좀 내려가 보면 넷째 줄에 아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앞에 이제 빌립보서에 나왔던 인물이고,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가 소위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아마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인도한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의 교회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이제 거기도 읽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를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마 교회를 몇 개를 아마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어쩌다 바울의 옥에 갇힌 로마나 거기에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에바브라도 어떤 일로 같이 옥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이건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이단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래서 다시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배경 및 경위. 에바브라는 자발적으로 또는 잡혀서 왔든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 전했다. 에바브라도 당시 옥에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다.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되어 있도록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또한 골로새 교회에서도 읽도록 하였다. 골로새 교인들은 대체로 믿음, 사랑, 소망에서 열매 맺은 자들로 칭찬받고 있다. 하지만 에바브라가 전한 소식에는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교훈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아키뽀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보내줬을 수도 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한 거짓 교훈의 상황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사람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한 것을 부인하는 것, 또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따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요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자의적,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 천사숭배, 고행, 꾸며낸 억지로 된 겸손과 관련되어 있으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교훈과 관계된 것이다. 이건 성경에 있는 지금 소위 이단들의 그 교훈이 뭔지 그걸 쭉 추려낸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훈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이단인지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예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한다라든지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철학 이건 또 정확하게 일반적인 또 유대인의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혼합주의적인 그러니까 유대적인 요소에 아마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혼합된 어떤 하여튼 혼란스러운 어떤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내용 속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제 이단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그냥 아직 이건 분명해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된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죠. 자,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제가 골로새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사람들이 트윈 이피솔스라고 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렇게 이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다라는 표현 같은 것도 똑같이 양쪽 서신에 다 나와요. 근데 초점이 달라요. 머리죠. 그리스도는 머리죠.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우린 교회인데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럼 몸이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영향이 다 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다 살면 그럼 이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 다 끝이다 말이니까. 너희들이 그걸 못해서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제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 이게 지체가 있고 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다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분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는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일치.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똑같지만 초점이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영향을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사이에 일종의 갈등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몸은 하나다라는 쪽에서 몸이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하나를 건물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다 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이단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이단 문제가 없어요. 에베소서는 고린도서는 이단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건데 머리에 안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잘 붙어 있어라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들을 여러 번을 이제 쓰게 돼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골로새서를 펴보시면 그냥 이제 인사는 그냥 항상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감사드리는 것도 넘어갑시다. 그냥 웬만한 거 쭉 넘어가고 그리스도론이 굉장히 중심이에요. 교회보다는 그리스도를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아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게 해결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신분이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분이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근데 이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권세, 통치, 주권, 왕권 이런 게 이게 그냥 보면 이 세상에 무슨 주권이나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권세, 통치, 주권 이런 표현이 하나의 용어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천사 같은 천사는 좋은 의미죠. 근데 권세, 통치, 주권 이런 건 주로 안 좋은 쪽에서 그냥 나쁜 영들 아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들이 주로 그런 그 영적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7절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아내가 계속 나오죠.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쭉 하면서 이제 뭐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21절, 22절 화목하게 했다. 이건 에베소서하고 비슷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3절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런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2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은 2장에 와서 2장 2절 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내용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가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이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에 붙어서 예수에게로 그럼 다 해결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단들의 정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이게 철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철학이라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뭐 철학이 영어로 philosophy죠.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예요. 똑같아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필로소피아예요. 필로소피아라는 거,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예요. 지혜. 필로란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이라는 말의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뭐 그런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단은 무슨 어떤 철학적인 뭐 수준 높은 어떤 그 학구적인 무슨 이단이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철학이란 단어는 그냥 어떤 특정한 집단이 가진 그냥 어떤 사상이나 그냥 생각이나 말 그대로 뭐 사조나 뭐 견해나 뭐 이런 걸 그냥 가르칠 수 있는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이 특별히 무슨 공부한 사람들만 가진 어떤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들이 가진 사상이나 생각이나 견해, 그것을 철학이라고 이것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철학이라고 해서 이게 특별히 무슨 어떤 학구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걸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랐다. 이거 전에 그 예수님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뭐 어떤 때는 100년, 200년,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전통이 뭐 200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20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요. 어쨌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잘못이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갈라디아서를 할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할 수 없이 또 이제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우리 그 갈라디아서 할 때 했었어요. 자,
스토이케이아라고 읽어요. 스토이케이아.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아주 초보적인 원리.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는 아마 이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제가 A, B, C 그저 가리키는 정도 그런 의미다라고. 두 번째는 기초 원소. 실제로 헬라어에서 우리 그 헬라 철학에서 세상은 불로 이루어졌다. 불이라고 하는 그 원소로 이루어졌다. 또는 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철학들이 최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탈레스 이런 사람 나와서 그럴 때 그 원소, 엘리멘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스토이케이아라고 또 얘기해요. 세 번째 헬라어에서 스토이케이아라는 세 번째는 역시 기초적인 초보적인 영들, 영적 존재들, 기본적인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요. 아까 무슨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처럼 하나님 밑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나름대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켜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아마 이 의미로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아마 이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이단의 정체는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말 번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의 의미를 따른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0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초보적인 영들을 권세와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영적 존재들을 쫓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의 머리다, 우두머리라 한 말이니까.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보다 낮은 통치자와 권세의 권세를 따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 문제는 또 계속 나오는 그렇죠? 아마 이 유대인들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이렇게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전통이라는 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이미 다 함께 이름을 힘을 받고 다 죄상을 받고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우리에게 그 율법적인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은 불리하게 하는 증서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런 문제는 할례나 뭐 이런 거 율법이나 이런 문제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먹고 마시는 것 언젠가 나왔었죠.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 뭐 지키고 이런 것으로 너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크고 이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말이에요. 하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본체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몸은 실제 본체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나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겸손한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은 또 그 시대에 뭐 이런 그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걸 함으로써 이들이 무슨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떤 환상을 아마
그런 것을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아마 이게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 의지하여 환상에 몰두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과장한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머리인데 머리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왜 엉뚱하게 딴데 가지 이상한데 뭐 밖에 있는 이상한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은.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또 순종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주장했던 모토가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떤 것 타치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진짜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그 얘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거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대지도 말고 이건 먹지도 말고 뭐 철저하게 금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금욕주의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좀 달라요. 금욕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외적으로 금욕을 통해서 규정적인 금욕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규제를 통해서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죠. 방향이 틀렸죠. 아까 말했는데 순서가 틀렸죠. 안에가 바뀜으로써 겉에 어쩌면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거지. 이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못하게 금욕적으로 해서 뭔가 사람을 바꾸려고.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가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이제 뭐 영어로는 self-made religion이라고 돼 있는데 스스로 만든 신앙, 스스로 만든 신앙이지. 또 겸손도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한 자기를 괴롭히는 것, 고행에는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사람 자체가 변화되느냐? 그런 건 조금도 가치가 없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와 기독교를 잘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 외적인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적으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 위의 것을 생각해라.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뭐 긍휼과 자비와 우리 성령의 열매 내용과 좀 비슷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13절 용서하고 14절 사랑을 더하고 15절 평강이 주관하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다 좀 내적인 거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서 이런 어떤 그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생겨서 바뀌어서 사람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이단주의적인 금욕주의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뭐 이건 그냥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노예가 그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들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노예들아 또는 주인들아 어떻게 노예는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은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그 성경에는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 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노예로 어떻게 하면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바울이 과연 노예 제도 폐지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거 말했다가 아마 바로 잡혀가서 복음도 전파 못하고 그냥 죽었을 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바울은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예제도나 뭐 인종이나.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제도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하거나 없애려고는 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다루는 빌레몬서에 가보면 그 노예가 나오는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그건 형제처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노예를 받을 때 나를 대하듯이 나처럼 이렇게 받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바울은 그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근데 그 이단은 주로 금욕주의적인 측면에서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단들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금욕주의나 외적인 규정이 절대로 사람을 바꾸는데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고 붙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실 안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 안에서부터 겸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지 절대로 그런 어떤 이단적인 그런 외적인 금욕주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 넘어가서 빌레몬서는 한 챕터로 된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건 뭐 아마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을 안 읽어도 여기 뭐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책이죠. 이건 교회에게 쓴 책이 아니죠.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그 책이에요. 빌레몬서는. 그래서 크게 여기 등장인물이 세 등장인물이 나와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네, 중요한 오네시모가 등장하죠.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바울이 등장을 하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었죠? 네, 노예였었는데 아마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빌레몬의 소유였었는데 정확하게 정황은 모르지만 도망쳤거나 노예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도망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심부름을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 그거나 하지만 그냥 눌러 앉아 있었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많이 도왔어요. 굉장히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오네시모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 얘기를 다 듣더니 이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울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동역자로 계속해서 두고 싶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보니까 원래 빌레몬의 그 노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내가 옆에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 허락과 함께 이제 화해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라 그거죠. 용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그래서 용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용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이미 아마 오래전에 빌레몬을 떠나왔고, 그렇죠. 그렇겠죠. 오래된 일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구태여 뭐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연결을 안 해줘도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바울 옆에 있다는 걸 보니까 이미 회개도 했을 거 아니에요. 회개도 했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덮어둘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 문제인데, 바울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정말 올바로 이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용서란 주제로 빌레몬은 용서하는 자가 되고
오네시모는 용서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용서를 중재하는 자가 되죠. 네. 이 셋이 없으면 이 빌레몬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남의 일에 껴서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구태하겠다는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노예를 자기 바울을 받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다 용납해서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 서신에 대해서 어쨌든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실제로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아직도 우리가 전달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한 빌레몬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 그냥 죽여두고만이고 정말 아무 괜찮은 것인데 그렇게 용서했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더 그 위대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바울도 위대하죠. 용서하는 자는 뭐 진짜 위대하지만 이걸 중재하는 사람도 그렇고 남의 일에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을 만나서 용서를 받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실은 노예가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도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섰던 것.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란 주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 항상 서게 돼요. 일반적으로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성경에도 용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니 용서 받는 자가 있어야 용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어야 용서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용서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마치 그것은 우리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발을 내미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기꺼이 내밀겠어요? 그것보다는 제 발을 씻겨달라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씻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에서 항상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는 입장에 자꾸 쓴다고요. 그것만 쓴다고요. 용서를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해. 근데 이거야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자존심 다 굽혀야 되는 일이고 그게 있어야 용서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까지 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왔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도 물질적인 손해예요.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 자체가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손해예요. 그리고 내용으로 볼 때 어쩌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갖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 손해. 근데 바울은 이걸 화해시키면서 얘가 혹시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회개해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이 화평을 이루는 남의 일에 바울은 끼어들어서 자기가 다 돈까지 되면서도 이 화평하는 일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 받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을 속에서 우리가 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 마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그 뜻은 디아라는 말은 어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볼로스라는 말은 원래 발로에서 나온 거예요. 발로라는 말은 어디 던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 사이에다 뭘 던져놓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거기 사이에다 뭘 던져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갈아놓든지. 그러니까 이간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마귀의 속성의 본질은 이간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 사이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마귀의 속성에 아주 많이 그거를 많이 이어받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화평을 만드는 자, 그건 반대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용서와 관계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빌레몬서는 쓰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까지 못하겠네. 그 배경 및 경위를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쭉 나와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에베소에 왔다가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오기 갇힌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 굉장히 자기에게 굉장히 바울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를 계속 곁에 두고 자신을 돕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법적인 이유 또는 화해의 이유로 바울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바울에게 다시 와서 바울을 돕는 자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도록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낙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서 12절 보시면 일단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12절 찾으셨죠? 그는 내 신복이다. 이게 아까 제가 썼던 단어예요. 신복이라는 말이 아까 스플랑크 스플랑크논. 아이고 잘못 썼어. 안 지워져. 자, 아까 그 스플랑크논이라고 제가 쓴 적 있었죠? 스플랑크논. 그 뜻이 오장육부라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심장이라는 뜻도 되고, 이제 심정이라는 뜻도 되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똑같이 읽었어요. 오네시모가 자기에게는 바로 그거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신복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신복이라는 말이 원래 한자어로 심하고 배복자 써요. 예? 이렇게 쓴다고 배복자. 이게 심장, 배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한자어로도 원래 신복이라는 뜻은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정말 자기 속을 알아서 자기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는 사람은 이제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단어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자기한테는 그냥 마치 소중한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려고 하고 싶은데, 14절,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나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었지만 그 시대에. 그래서 17절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노예인데 내게 하듯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해라 말이에요. 18절 내게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자기 옆에 이제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두고 싶은데 보니까 소유가 지금 빌레몬의 소유가 돼 있으니까 합법적인 승낙을 받아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돌려보내면 죽든지 살든지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바라기는 용서해주고 아마 표현은 안 됐지만 어쩌면 자유도 주고 그래서 나한테 돌려보내준다면 내가 옆에다 두고 좋은 동역자로 함께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빌레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와 목숨 걸고 용서받겠다는 자와 자기 재물을 들여서라도 용서를 시키겠다는 중재하는 사람과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에베소 못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